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주님의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에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탄주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리라. 길가에 시내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타락한 우리들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서 허덕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충만한 이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나의 구원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모셔드리며 그의 말씀에 준행하며 그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예배 중에 주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 빌라델비아와 우리 어린이들의 찬미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해를 정돈해 보며 믿음 가운데 정산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복된 영광과 우리에게는 기쁨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땅에 임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며 나의 뜻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은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증가하는 하나님의 성탄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찬양 주님 바랍니다. 박영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우리 빌랄레비아 선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구원자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가 오신 성탄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새 힘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로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주소서. 주일 작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빌라델비아 성교회와 주일학교의 특성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음성을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함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드리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성탄절에 천군 천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빌라델비아 선교회를 통한 우리의 찬양의 귀한 찬미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신 복된 날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역사의 변환과 감사와 또 기억하고 증거해야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땅한 우리의 합당한 주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와 증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선교회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들이 거의 뉴스의 사이클이 그냥 몇 초마다 몇 분마다 반복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옛날에는 살기 선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고 기근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가 폐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나쁜 소식들이 빨리 전달이 되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마음 가운데 좋은 소식보다는 악한 소식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오늘날 수많은 악한 소식들로 이 세상은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매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헤일이 아이티에 큰 지진이 있고 헤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 많은 기독교 우리 동료들이 크리스천 에이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많이 여기에 구제의 산업과 복음의 산업, 교육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반정부 게릴라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납치를 했어요. 17명을. 그런데 지난주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뜻을 펼쳐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일에 쉽게 더 반응하고 쉽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세상이 살기가 점점점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비관론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에 사실 망해버린 남유다 이후에 페르시아와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망국의 한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심한 고통이 있었으며 당시에 세금을 생각해 보면 세율이 60% 이상이 될 만큼 보통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희망은 정치적인 로마로부터의 독립, 경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윤택함, 그리고 종교 가운데는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이 되는 그날을 꿈꾸었지만 실제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기쁜 소식보다는 로마의 학정, 헤롯 왕의 분보당의 난폭한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타락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내들인의 이러한 악정 가운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혀 없는 우리보다 살기가 훨씬 어려운 그러한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생략이 되어 있고 공생애부터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부분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누가는 의사로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기록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이방인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히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성령의 영감을 통한 누가의 관점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은 처음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세주의 관점으로 쭉 디벨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만든 이야기나 신화적인 어떠한 나중에 생긴 기록이 아니라 당대 역사의 기록과 함께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의 역사적인 강림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케사라라고 불리우는, 시저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공화정에서 황제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브루투스로 말미암아 희생이 되죠. 그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로마의 황제로 이제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의 제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황제가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 돈이 필요하겠죠.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징병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수를 헤아려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총독을 누가 세우고 정치의 지역 가운데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법과 건설, 로마법과 로마의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호구조사, 호적에 관련되어 있는 인구의 통계인데, 이것을 이제 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학장 안에 있었던, 유다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기에 이제 호적을 하러 각 고향에 돌아가야만 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벳과 이세, 다윗을 통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은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 떡의 집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곳에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이 호적 조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는 매우 북쪽에 있죠. 위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교에서 아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굉장히 많이 치는 구릉지대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위에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오게 되면 170km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두 가지의 왼쪽으로 돌아오는 길, 아니면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쫓아서 쭉 내려오는 사이의 왼쪽을 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약 230km, 길게는 270km의 그 길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내려오는 이 집안 가운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의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에 로마들이 군보라고 하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이동을 하게 되면 장정이라도 하루에 30km에서 4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km 정도로 짧게 본다 하더라도, 이 길을 본다 하더라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위에서 아래로 쭉 올라가는 지형적으로 높이 있는 길이거든요. 쉬운 길이 아닌데 적어도 학자들에 보게 되면 열흘 이상을 아마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km에서 40km면 여기에서 오스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자동차로는 간다 하더라도 걸어간다면 이거 굉장히 텍사스의 뜨거운 날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길 아닙니까? 그것처럼 임신한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행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우구스토가 이제 로마의 정비를 위해 한 이 법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우산 아래서 인간이 막 움직이는데 결정을 하고 실수도 하고 그 가운데 부딪히는 역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우산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심령으로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가 오게 되는 모습을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며 다시 세워지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상고와 영원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언제까지? 여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홀드하고 계신다.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인션, 상고, 오래전, 얼마나 오래입니까? 이터니티,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아,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고침의 사역, 그 다음에 기적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인데, 문제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 속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그죠? 주님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봤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라고 했다면 이게 딱 말씀이 맞는데, 그냥 자기 생각 가운데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생각만 하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의 모든 착오와 세상의 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가는 수많은 역사의 판단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그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에 여관이 있었지만 있을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첫 아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요셉이 개입되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을 때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산모나 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배려를 해야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당시의 건축의 그 가운데 동물이 있는, 가축이 있는 1층에 있는 그 마국광과 같은 그곳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땅에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해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주님의 이 땅에서 있는 공생에는 사탄 마귀 권세,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결국 버리게 되는 이 땅에 어디에도 몸을 둘 곳이 없고 마음이 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추한 구유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들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왜? 죄인인 인간이, 우리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백성들, 고향 사람들도 아니 호적을 정리하러 왔으면 그래도 내 방이라도 하나 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호텔은 없다, 모텔은 없고 2인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한 명이라도 그래도
임산부를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도 주님을 학대하고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낮아지는 비참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님은 그 가운데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놓이시는 그 동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홀대와 인간에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은 하나님께는 모든 매우 기쁜 날이고 천군천사가 찬양을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목축하는 사람, 목자들이라고 말하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들은 사회에서 매우 멸시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직업 자체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공급을 하는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가축들을 많이 베들레헴에 총원에서 많이 키웠는데 이때 이제 제사장들과 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나 목축업자들이 약간의 그 뇌물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양을 가지고 드린다 하더라도 코샤에 인증을 안 줘가지고 이 목자들이 공급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도 이 돈 가운데 자기 말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의 영광의 쉐카이나의 그 빛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에게 두려움으로 온 것이, 무서웠다, 테리파이드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도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를 때 모세도 어떡하죠?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의 시대에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 그 영광의 빛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죄인이 자기의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름과 불을 통해 따라가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죄인들이 그날 자녀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영광의 빛의 이 사건이 신약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목자들에게 비추어지게 된 것이죠. 목자들은 아마 자기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가운데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고 인간의 홀대 가운데도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세 번째로 천군 천사의 선포와 같이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한겔리조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유한겔리조라는 것은 복음, 유한겔리온을 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천사들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세상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비천한 목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또 이 소식은 당시에 나쁜 소식들로 충만했던 유대의 지역,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식이 아니라 매우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은 내 삶을 압도하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메가조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헬라 말에 메가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메가토급.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이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 되고
반면에 나는 로마의 반대편에 있으면 나는 망하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이 돈을 많이 벌면 그 가운데 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제로섬과 같은 경제에서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에게 기쁨의 소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복음의 강림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세 가지가 천사들의 찬미를 통해 선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이비어, 더 세이비어, 유일한 구원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또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주가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The Savior, Christ,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고 다리를 저는 자가 온전히 걷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해방을 입게 되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공생의 시작이 가버나움 회당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죠. 주님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이 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죄사함의 은혜. 주님은 말만 구원주가 아니라 타이틀만 구원주가 아니라 우리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성취를 말씀의 온전함, 제사의 온전함, 통치의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경배해야 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군 천사가 무서워하고 자기의 죄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것은 구원주 그리스도 주권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아이로 모든 사람 너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에 당시에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가 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스톤 메인저라고 여러분 그 구약 그 고고학 아칼레지스트 중에 제프리 최스틱이라는 분이 쓰신 그 First Christmas 알려지지 않는 첫 성탄절에 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당시에 이게 어떻게 쓰였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구약에 있어서 구유라는 단어 또 당시에 쓰여졌던 많은 그 구유라는 단어를 고증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구약에 딱 두 번 구유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한 번은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축이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죠. 근데 이사야 1장 3절이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한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압니다.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자기에게 대해주는 임자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에 취급합니까? 동물처럼 취급해서 구유에 누이시게 되는 죄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권주를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표적이 뭐냐? 구유와 같은 삶을 주님은 사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존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구유에 놓인 이 아이가 나는 홀대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설로 내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구유를 상징으로 하여 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홀대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주와 주권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그를 홀대하고 싫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영접을 하는, 경배를 하는 목자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빌랄레베 선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 땅에 구유에 놓인 이야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태어난 아이를 메모리얼 험원에 있는 영화실에다가 내 아이를 구유에다가 만약에 뉘었다면 이 부모님이 이건 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만약 우리 교회 영화실이 구유에 누이세요 한다면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누인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섬김의 사역, 낮아짐의 사역을 영광으로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그 사건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그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주님의 제자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유에 누이신 모습이 영광에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의 고난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네 번째로, 주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은 영광과 평강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영광의 사건으로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역사, 홀대, 그러나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섯 번째로, 그러기에 주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포, 복음의 증거를 받았던 목자들이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나는 양떼들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루은 것을 보자라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경배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목자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헤롯 왕은 미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5장 2절에 찾아요.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죽여서 이 아이를
왕으로 태어나 이 사람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응답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증거함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유에 누이는 게 나랑 관심이 없고 나는 그와 반대, 주님을 오히려 반대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겠다, 교회를 내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가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토리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적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설레임이나 감사함이 없다면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가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우상을 향해 나아가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가 내 머리가 눈물샘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지금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졌는데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얘가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한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에 우리가 모든 인류가 반응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강림하심 가운데 무관심한 것은 매우 큰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여러분 크리스천 그 리서치 중에 가장 유력한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성탄절에 관련되어 있는 서베이를 9월 달에 해가지고 이걸 자료를 정리해서 지난주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미국에 보게 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동일한 서베이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은 91%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91%.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날, 3등이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날은 9등인가 10등 하여간 안 나요. 어쨌든 성탄, 그건 다른 얘기. 성탄절 91% 굉장히 높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우리를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셨냐, 여기는 슉 내려갑니다. 41%입니다. 41%. 네.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는데 주님이 그 상고전에 영원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주님 빼고 그냥 우리 가족이 기쁜 겁니다. 뭐 선물의 교환이 아니면 이제 연말에 흥청망청하는 그것 가운데 기쁜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섬김을 위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는 건 뭘까요? 주님을 믿고 매주 주일에 참석하는 숫자는 미국의 통계에 보면 25%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숫자보다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훨씬 낮아요. 근데 더 낮은 숫자는 22%인데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즉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 사랑하는 손들어. 성탄절에 주님이 빠져버리고 나의 예배의 대상,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세상 가운데 내가 증거해야 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나 우리의 사회 가운데 주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구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구원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에게 비추었던 영광의 빛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짧은 센텐스 안에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든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구원이 뭘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흑암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이 빛을, 영광의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 구원의 빛은 뭘까? 핵심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비추어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시는 복음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이 빛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목자들처럼 찾아가고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영광 가운데 누가복음 2장은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홀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목자들. 전에도 양을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후에도 똑같이 다시 와서 양을 쳐야만 됩니다. 그러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전에는 나쁜 소식, 이 세상에 흑암 가운데 있던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뇌물 좀 먹고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위해 주신, 내가 드리는 재물, 내가 기르는 양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존 스타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생애를 정리한 자서전과 같은 책이 있어요. My Life in Christ.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조망해 보면서 전치사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rough Christ, 주님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Through Christ, 주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hrough Christ로 받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죠? 주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의 말씀에 준행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세상의 고난 가운데는 나의 육신이 죽고 부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신앙이 존 스타트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for Christ,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주님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역사적으로 주님이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얘를 낳았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구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는 주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전치사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런던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처럼 이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탄절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군천사의 찬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비, 긍휼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탄절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2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장. 합시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해 섬기며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강절 성탄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이 나서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주자 주시을 산 소식 들었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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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와셨네. 이상한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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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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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연습을 했는데 오늘 아픈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김한희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신 근본과 상고에서 그리고 영원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구유와 같은 삶을 사시고 이 땅에 고난 받으시며 가장 비천한 십자가까지도 우리를 위해 지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주권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맨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후원 가운데 내년에도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시며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받는 유익한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정산해 보고 혹시 악하고 게으른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해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한규 형제, 이수연 자매, 또 이희주 권사님, 김영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슬픔과 이 땅에 있는 비관의 소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신과 나를 위해 구원하신 놀라운 이 복음이 기쁨으로 압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통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빌라델비아 순교회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가 끊기지 않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이 되고 왕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예찬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서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에게 삶 가운데 가정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학계 2장, 스가랴 1장에서 3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금요일 날 24일 성탄절 2부 촛불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여러분 이 자리에 저녁 7시 반에 와주셔서 성탄절 2부 촛불 예배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송년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마지막 그 주일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31일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에도 수요일 대신에 31일 날 11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25일과 1월 1일은 토요일인데요. 그 전 밤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가정에서 그냥 새벽기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예배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연말연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역 헌신서가 여러분 주보와 함께 있는데 새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 일꾼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 내가 여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축도 후에 우리 체육관에서 성탄절 애찬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육행득 신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여 주시게 되는데 우리 떡도 기쁨으로 함께 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성탄의 찬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2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그 멀고 원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주권주 우리를 위해 말구에 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예배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찾아가 믿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탄절의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